할렐루야. 저를 좀 보시고요. 우리 사랑하는 런던 예수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또 직장과 학업의 현장에서 승리의 삶을 사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2023년 4월 23일 네 번째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진리와 영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과 또 여러 형편과 사정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못하고 실황으로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시편은 총 150편으로 다윗이 73편을 썼습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12편을 썼고 고라의 자손들이 10편 정도를 썼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2편, 모세가 한 1편, 에단과 헤만이 1편을 기록하였고 한 50편 정도는 저자가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시편이란 단어의 의미는 시들을 편집한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Book of Psalms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히브리어 제목은 테헬림 이런 의미로 찬양한다,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곡조 있는 찬양이다. 많은 성도들이 자기들이 맞닥뜨린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 앞에 기도나 어떤 믿음의 고백을 시를 써서 그걸 찬양으로 표현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기록 및 저작 연대는 BC 한 1410년부터 430년이니까 한 1000년에 걸쳐 가지고 이게 총 5권으로 이렇게 분리돼서 책이 편집됐습니다. 그래서 1편부터 41편까지를 우리가 150편 가운데 제1권으로 이렇게 보고 42편부터 72편까지가 2권, 그 다음 73편부터 89편까지가 3권. 여러분들은 다 알 건 없지만 이렇게 분류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 그 다음 107편부터 150편까지를 제5권으로 이렇게 나눠서 총 150편의 시편이 이제 찬양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 150편을 주제별로 이렇게 좀 분류해 보면 그 7가지 크게 두드러지는 그 테마가 있어요. 뭐냐면 비탄과 참회에 대해서 나와요. 비탄과 참회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사와 찬양에 대해서. 여러분들 읽다 보면 이렇게 한탄하는 기도와 내용을 이 저자가 말하고 있구나. 그래서 비탄과 참회, 두 번째는 감사와 찬양, 세 번째는 왕들에 대해서, 왕권에 대해서 시가 읊어지고 있어요. 또 네 번째는 메시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시편이 기록됐고, 또 다섯 번째는 지혜에 대해서, 여섯 번째는 시온의 노래, 예루살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민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7번째는 우리가 좀 입에 담기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주제별로 7개가 분리되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4편은 시편 5권 책이 분류 가운데 두 번째에 속하는데 다윗이 저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을 기록할 때는 그의 생애 가운데서도 가장 어렵고 절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쓰여진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평안하고 안전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이 시편을 기록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인생의 어려운 한 과정 속에서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10이라고 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 영어로는 집이라고 하는데 일단 보여줄 거예요. 그 어떤 지명을 말합니다. 그 플레이스를 말하는데 그 십광야라고 하는 그 지역 수풀에 이제 나라를 구한 그 죄값으로 자기의 군주가 되는 사울왕으로부터 또 군주뿐만 아니라 자기의 장인이 되는 사울왕이 시기 질투해서 자기의 사위이면서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를 추격하고 죽이려고 쫓아올 때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두 번째 과정인 이 십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수풀에 숨어 있는데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다윗이 숨어 있다는 것을 숨겨주기는커녕 나라를 구한 다윗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울왕한테 갖다 배신하고 고해 바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다윗이 위기에 처한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십 사람들의 신고를 받은 사울이 추격함으로써 그의 목숨은 마치 어떤 위치에 있었냐면 풍전등화와 같다. 좀 어려운 말이죠.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쉬운데 풍전등화라는 말은 바람 앞에 등불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촛불을 켜봤을 거예요. 그 다음 성냥으로 딱 켰는데 그 순간 바람이 확 불어버리면 불이 꺼져 버려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 때는 여러분 바람을 피한다든가 바람이 불면 이 성냥을 켜서라도 이렇게 막는단 말이에요. 그만큼 바람이 불 때 성냥을 킨다든가 촛불을 켜는 것은 쉽게 꺼지고 위험하다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십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수풀에 숨었을 때 그 사람들의 배반으로 인해서 안전하게 숨어 있었던 그가 사울왕한테 자기의 숨어 있는 위치가 노출돼서 쫓아올 때 그럼 너무너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 시를 기록하고 쓰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적으로 어떤 거냐면 너무너무 안쓰럽고 그 자기의 처한 상황이 너무너무 슬퍼서 그 슬픔과 안쓰러움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사정이 이랬습니다. 나를 지금 이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자기의 탄원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무너무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 당신이 전능하시고 지금까지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나의 상황도 알고 계시니까 나를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내 원수들을 나로부터 멀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탄원의 시를 다윗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절망스럽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거 한번 지도만 보여주고 제가 10이라는 동네가 어디냐. 자, 요건 세 번째죠. 첫 번째인가? 아니 이건 마지막. 자, 보세요. 이게 두 번째인데 8번. 그다음 9번이 10황무지죠. 그러니까 다윗은 한 17세, 18세 소년으로 자기 형들 전쟁터에 가서 인사차 갔다가 골리앗을 단번에 무너뜨려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됐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처음에는 사울이 다윗을 이뻐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여인들의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와.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사울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눈이 돌아가 버렸고 마음이 약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놈을 놔두면 내 왕위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저걸 제거시켜 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딸을 이제 아내로까지 주면서 유인하고 끝내는 죽여버리려고 아주 악한 마음을 들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마음이 악신이 들었다고 말해요. 자, 그런 와중에 한 20살 정도부터 다윗은 사울의 미움을 사가지고 도망 다니는데 자그마치 얼마 정도 돌아다니냐면 10년이라는 세월을 도망 다녀요. 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 환난과 고난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환난과 곤란이 있었음에도 그것들을 잘 견디고 이겼을 때 끝내는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고 세상의 나라를 구하고 사람들을 구하는 위대한 사람들로 쓰임받은 걸 보는데 요 지금 8번부터 9번 다시 14번까지 돌아오는 이것은
한 다윗이 24 정도에서 26살 정도 그 사이에 이미 3년 정도를 사울왕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이제 십황무지라고 하는 곳에 숨어 있다가 오늘 내리세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배신하고 사울에게 고해 바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너무너무 상황이 절박하고 그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그 환경에서 오늘 시편 54편을 기록한 거지요. 이 시는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자기의 현재 상황을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가 없어요. 왕과 맞짱을 떠가지고 이길 사람이 없어요. 아니면 왕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내가 왕이니 나를 따르라 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을 절대 자기 손으로 할 수 없다고 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끊임없이 추격하고 지금 한 3년 4년째 쫓아오는 그 왕을 피하만 도망다니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지금 힘들겠어. 아니 전생에 나라를 구했는데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지켜줬는데 자기를 상을 주고 계속해서 높은 자리에 세우기는커녕 죽이려고 왕이 자기를 쫓아온다 할 때 다윗은 정말 한시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광야로 들로 도망 다녔어요. 자그마치 10년 세월을. 야.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한 4년 차가 됐을 때 요 환경에서 현재 상황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탄원, 자기의 사정을 하소연하면서 하나님밖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다 도와주고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는 이 원리 속에 세상은 살아가게 돼 있는데, 그러나 사람들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도와줄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는 누구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냐?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오늘 내 삶에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나도 내 환경과 여건이 어떤 입장에 있든지 그렇게 다윗처럼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 주라고도 하죠.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능히 구원하심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왕이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끊임없이 추격해 올 때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왕이요, 무릎 꿇고 왕한테 가서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별 세상적인 방법을 다 선택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군사들이 자기를 끊임없이 추격할 때 이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나를 이 원통함과 내 어려움을 구원하고 해결해 줄 분 누구밖에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정답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진짜 기도예요. 뭐 여러 아름다운 말들로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딱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여 당신의 이름으로. 하나님 뭐예요? 엘로힘이라는 뜻인데 엘은 하나님이고 로힘까지 하면은 복수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 어려운 형편을 좀 듣고 판단하시고 해결해 주세요.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 이미도 그는 이런 과정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다윗 같은 일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괜히 어려운 일들이 내 앞에 놓여 있고 사람들과의 복잡한 관계 때문에 예측하지 않았던 복잡한 일들이 벌어질 때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우리가 풀고 해결할까?
많이 고민하게 돼요. 그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히 구원하심을 믿고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알고 해결하실 분은 전능하신 당신의 이름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나의 기도를 들으는 분은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 내가 여러 말로 내 이 속상한 아주 내 애타는 마음을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 말을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좀 옹호해 주세요 하나님.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기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낯선 자들이 누구냐면 무슨 이방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십광야에 거주하는 그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해가지고 포악한 사울과 그의 군인들에게 갖다 바친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 가까이에 원수나 낯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나랑 가깝다고 하고 나랑 친하다고 하는데 영적으로 코드가 안 맞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뭔가 모르게 나하고 어깃장이 맞고 나를 어게인스트하고 힘들게 할 때 영적으로 그게 낯선 거예요. 영적으로 그 사람들은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포악한 행동을 나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영적으로. 그죠? 그래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찾는다, 수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 그러니 자기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기와 이게 맞을래 맞을 수가 없어, 코드가. 그 반대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기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못 살게 하고 죽이는 거예요. 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는 그의 힘으로 물리치지 않았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근데 사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가 골리앗을 이기고 나라를 구했는데 그걸 모르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은 누구냐? 왕이지만 사울이었지만 그는 악신이 들린 사람. 그러니까 악인인 거야. 강포한 자인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위험한 상황에 놓였잖아요. 있을 때 사람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형편과 처지 알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찾아가서 우리가 막 말도 해야 되고 때로는 뭐 소리 지르고 싸움도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은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원수로 인하여 억울함을 당한 다윗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는 이런 억울한 사정을 해결하신 이는 인간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죠. 그리고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서 두 번 반복해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건 뭐냐? 강조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꼭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 절박합니다. 내 상황이 너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나를 도와줄 수 없지만 당신만이 나의 판단자가 되시고 변호자가 되실 수 있고 나를 구원할 수 있고 이 모든 나의 대적과 원수들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강조하잖아요. 그걸 꼭 해야 돼? 진짜? 꼭? 반드시 해야 돼? 강조한다고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도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내가 하는 말에 귀를 좀 기울여 주세요.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낯선 자들, 포악한 자들은 사실은 이 사울은 왕이었지만 포악한 자였어요.
왕의 자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었는데 그는 왕의 자리를 조금 더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었고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다윗을 끊임없이 해코지하고 그를 죽이려고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누가 왕을 세웠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사울도 왕이 됐어요. 근데 그가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이미 다윗이 등극하기 전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방과 전쟁하면서 하지 말아야 돼. 왕이지만 왕이 넘어서는 안 되는 그 선을 넘어버렸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이미 패했으니까 너는 저 다윗에게 가서 머리에 기름 부어서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것을 준비하라. 근데 사울은 그걸 알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왕의 자리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뭐라고 오늘 자기를 인정하시는가가 더 중요하게 여겼어야 될 사울인데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이 살아가요. 내가 왕인데 그 왕의 자리는 길지 않아요.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런 환경인데 그 자리나 그 환경은 시간이 가면 다 바뀔 수 있고 내려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잃어버릴 수 있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동안 그것이 내 것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마음껏 행복을 누리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취해 가시면 왕의 자리일지라도 내가 가진 소유일지라도 내 자리일지라도 그것들은 다 시간이 가면 사라진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더 중요하게 여기야 될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어떤 상태에서도 우리가 저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사울은 이걸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악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면 다 악한 거예요. 응?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이것을 무시했어요. 왜? 왕의 자리가 귀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그가 어떻게 죽었어요? 전쟁에 나가서 비참하게 자살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집안이 다 아주 세상 말로 말하면 쑥대밭이 돼서 폐가 망신해 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그 집을 떠나버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가면 안 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가지 않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떠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의 능력으로 능히 구원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수단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했다고 하는 사실 꼭 믿지 마시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주의 이름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우리 복음성가 많이 부르죠. The Almighty God with His power. 우리가 영어로도 이 찬양 많이 불렀어요. 전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을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응?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어떻게 바꿀 수 있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알았어요.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걸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복음성가 부를 때 우리가 얼마나 힘이 나요. 그리고 또 복음성가 가운데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은 우리의 숨소리까지 다 알고 계신다고 했어요. 예레미야 10장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다 꿰뚫어 보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숨소리까지, 우리의 잠자는 순간 사고와 생각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지금 살아가면서 다윗 같은 어려운 일을 만난다면 여러분 너무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아하, 이때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구원이 있음을 알고 그분을 더 믿음으로 철저하게 의지해야 되겠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여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의지하는 한 뭘 믿었냐? 하나님은 언제나 내 삶 가운데 나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믿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든든한 백이 있으면 살아가면서 힘이 있잖아요. 뭐 까짓거 내가 좀 실수하고 내가 지금 어떤 일을 만나도 그래 뭐 이거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뭐 이 정도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든든한 백이 있으면 그건 뭐 자신 있게 행하는 거죠.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아멘? 아니요. 나는 우리 아버지의 돈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서 높이 올라가서 그 아버지가 세상에 나를 꽂아줄 것을 믿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요즘은 다이아몬드니 금수저니 나는 흙수저니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너무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지 마세요.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그 다윗이 얼마나 자기 스스로를 처음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면서 자기 딸을 줘서 사위를 삼겠다고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뭐가 부러워서 왕이 나를 사위로 삼으려고 합니까? 나는 우리 집안이 변변하지 못하고 아무 뛰어난 것도 없는데. 다윗이 스스로 이렇게 자기를 이야기하는 장면이 사무엘상에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이미 이스라엘의 송군으로 만들려고 저 묻혀있는 그 속에서 꺼내서 다이아몬드를 만들어 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돕는 이시라고 확실히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흙수저에서 은수저도 금수저도 아니고 다이아몬드 같은 인생으로 반짝반짝 빛날 줄 믿습니다. 그 믿어야 돼. 나를 돕는 이시다.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자꾸 누구랑 견주고 비교하고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고 그럴 거 없어요. 다윗은 10년 생활 동안을 믿음으로 견뎠더니 이스라엘의 왕이 되더라고. 여러분, 야곱은 13년 동안 견뎠던 이스라엘의 총리가 됐어요. 야,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십니다. 왕과 수많은 군사들이 나를 죽이려고 몇 년 동안 끊임없이 나를 죽여가고 쫓아오지만, 그리고 그 왕에게 잘 보이려고 나의 숨은 곳을 배신하는 이 광야의 사람들아, 그럴지라도 나를 돕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의 생명을 붙들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걸 누가 고백하느냐?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안고 일어선과 눕고 일어선과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uncertain이에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나의 이 환경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나보다도 더 내 인생을, 내 미래를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 안에 내가 굳건히만 있으면 그분은 항상 내 안에서 나를 돕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 자기는 지금 어디로 도망갈지도 몰라. 수천 명의 지금 군인들이 왕과 함께 자기를 죽이려고 눈을 시퍼렇게 뜨고 쫓아오는 이 마당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그리고 5절에도 그렇게 나와.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면하소서. 다윗은 사실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해결하실 것이니까
그분에게 모든 걸 맡겨드리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원리예요. 복수 갚지 않았어요. 자신이 만든 악을 스스로 다시 받게 한다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다윗은 보복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를 가졌어요. 때로 살다 보면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지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지요. 어떤 기회만 잡으면 이거 가만히 두지 않겠다. 확실하게 내가 한번 보복을 하겠다. 끝장을 보겠다. 세상은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일들 때문에 악순환이 벌어져서 힘들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다윗은 보복을 포기하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을 갚으시리니, 이걸 갚으시다 이 말은 히브리 원어로 야슈브라는 뜻인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면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다시 그 함정이 그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더 어려워질 거라, 이런 뜻이에요. 원수 갚는 게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때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조금 더 나가서 저 인간이 또 저 왼수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세상에서 가진 것도 있고요, 높이 올라갔고요, 주변에 뭐 연결된 많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용기를 내세요. 왕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다윗입니다. 수천의 군사들과 왕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다윗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붙들었더니 그분이 그와 함께 하더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인생에게는 도울 힘이 없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시편 146편 3, 4절에 죄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걸 잘 알았어요. 사람 의지하에 별것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 온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 갖고 살아갑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신다. 사울왕이 군대를 뒤집고 다윗을 추격하고 다닐 때 왕일지라도 피곤해서 잠잘 때 그걸 보고 있었어. 누가? 다윗이. 얼마든지 칼을 빼가지고 죽일 수 있었지만 다윗은 죽이지 않았어요. 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다윗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잘 될 때도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해야 되지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더 예배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뭐 어려울 때 예배 드리는 게 뭐가 힘들어요? 응? 내가 낙헌제라는 것은 뭐냐면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서원의 제사예요. 하나님, 내 지난날 지금까지 살아오는 나가도 굽이굽이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마다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는 낙헌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한 걸 볼 때 내가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 드리면 나의 현재와 미래에 이 동일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그걸 오버컴하고 이기게 하고 승리할 걸 나는 다시 확신합니다. 요 같이 의미가 들어있어요.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더 기쁨으로 제사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서원하세요. 하나님, 내가 기쁨으로 제사 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 할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주의 이름이 선하십니다. 선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은 지금까지 다윗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오게 하신 것처럼 현재와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동일하게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할 걸 믿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어요. 오늘 이 끝까지 살아왔어요. 앞으로 현재와 내일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다가올지 모르지만 어떤 일을 당해도 내 생명이 연장되고 내가 건강을 연장받고 내 직업이나 내 앞으로 미래 모든 것들은 그분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냐? 과거를 돌아보니 지금까지 인도한 것에 너무 감사해서 감사하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현재와 미래에도 동일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현재의 환난을 보면서 그래 큰일 났다 죽었다 안 된다 좌절한 게 아니라 도리어 감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다윗은 원수들로부터 자신이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소서. 주 하나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실하신 하나님은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위해 나를 돕는 자는 그분이시다. 잊지 마세요. 이러한 믿음을 가진 다윗은 환난 중에도 과거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선하신 이름에 감사함 기쁨으로 낙헌제 제사를 드린 것처럼 여러분 제사를 끊임없이 잘 드리세요. 기쁨으로 드리세요. 감사함으로 드리세요. 다윗이 드린 예배는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의 응답을 미리 기뻐하며 드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절박한 상황 속에서 주 하나님의 이름을 구원을 믿었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한 다윗처럼 우리들도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로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오늘 다윗같이 이런 낙헌제 제사를 드리며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